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단하겠어? 뭐 돌이다 하겠어, 하늘에다 하겠어, 사람에다 하겠어. 하나님보다 더 좀 높고 세고 힘 있는 데다 대고 뭐 이렇게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해야 그 약속이 더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자백하시는 거예요. 자백.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결심하셨는데 어떤 결심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뭐 해서? 참아서 약속해. 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 말로, 유치한 우리 말로 개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소. 어디 복 주려면 줘볼래요? 버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길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달려가는데 장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갈 바를 몰랐어.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내비려야 돼. 나이 75살이 됐는데 75세까지 제가 앞으로 살려도 10년 더 살아야 그 나이 가거든요. 무슨 말 아세요? 더 그렇게 75세까지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해왔던 거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공업인입니다. 공업인. 농경사회에서 아브라함 집은 공업으로 당시에 꽤나 돈을 많이 벌었던 가정이지. 근데 공업이 뭐냐면 어떤 조각품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뭔가 수공업은 훨씬 돈벌이가 좋은 거죠. 명문가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 명문가의 역사를 한순간에 내버리고 어를 했고 먹고 살 길도 없고 함께 했던 가족도 내버리고 전혀 생소한 길에 막연하게 떠나는데, 그것도 어느 지점을 딱 찍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갈 바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라는 말씀을 들고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왜 가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쉽게 함축하면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게, 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갈 때 우리 사람 75세 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서운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게요. 오늘처럼 정보가 있으면은요, 저 너머의 정보를 알기 때문에 가는데 겁이 없는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길을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도전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결국에는 갈 수 있는 동력은 믿음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축복된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에요. 그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뭘로 위해 살았냐면 자기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날마다 돈 버리고 그냥 가서 돈 벌어서 나중에 인생을 어디로 갈 건데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목적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목적 없는 축복은 없다.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것은 청직인데 이거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때 그 받은 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치 못하면 그건 재앙이 되어버리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도 재앙이 되고 재물을 가지고도 재앙이 된 이유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뗄 수 없는 그 기본 원리가 여기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재물이 많아, 돈이 많이 생겼어, 하나님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재물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것 때문에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조금 조건적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새겨 듣고 새해에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 원합니다. 근데 복을 주신 이유를 딱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나이가 어떤 기회도 어떤 상황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드시는 지혜, 그것이 믿음이에요.
새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새해에 꿈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꿈,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3절의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용어를 해석하면 이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절을 다시 쉽게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들겠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금년 10년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라고만 해놨는데 이 뒤에 나오는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두 가지 목적어가 따라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많이 죽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영광 가리지 말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모두 금년 새해에 그런 꿈을 꾸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리고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불어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언약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 충성된 사람을 골라 세우셨을까?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로 성경을 순서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담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실패자예요. 하나님 모형과 형성으로 그를 지으셨고 그에게는 만물을 주셨고 가장 완전한 이 환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그 모든 환경을 그에게 주셨어요. 더구나 그는 아내도 자신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고백할 만큼 절대적인 아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능력을 가질 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냐,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단숨에 다 지어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버리고 개인의 욕망처럼 뱀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불붙임이 있습니다. 그래 끌림에 따라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에덴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사람이 노아이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120년 동안 목적을 성취합니다. 근데 방주의 결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지구상에 심판이 있어 재앙으로 다 기식이 다 죽었고 그만 살아남고 가족과 더불어 깨어나고 난 뒤에 노아는 한 것이 술 취해서 옷 벌거벗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가나안이 갑자기 그 아들을 하울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아버지가 뻘벗고 잔 게 너무도 신기하고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게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이후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갈대 오를 사람 하나 보니 그 사람 마음을 보니 충성되더라. 충성되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마음을 굳히면 끝까지 그 굳힌 마음을 가지고 죽음이 올 때까지 밀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종종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속입니다. 내 여동생이라 속이는 장면이 심상치 않은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치하게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자기 살겠다고 팔을 빼는가 했더니 그 장면도 성경을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내어놔 버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생명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야비하게 부인을 갖다 내놓고 자기는 살짝 살려고 도망친 그런 야비한 야박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도 내어놓고 자기는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은 그 번제단의 아들을 갖다가 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들기가 했겠냐는 거예요. 이 충성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우고 난 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에보스, 카리가스 이 모든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저는 의로우심이로소요. 역사를 뒤로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산 그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 택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믿거니 하고 따라가서 너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보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갔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가장 강하고 왕성했던 민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그대로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씨로 넘겨버리셨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죄짓고 마구잡이 살려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땅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땅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거기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는 그 땅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그걸 위하여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그 사명 앞에 깨어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을 붙들기 원하고 그 비전 때문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은 그냥 보너스로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롯을 데리고 나오죠. 사실은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실수한 일이에요. 근데 롯이 욕망이 많은 사람이죠. 이제 삼촌과 더불어 동업을 합니다. 근데 점점 재물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니까 양떼를 갈랐어요. 니거네걸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양떼 소산이 더 많게 하려면 풀을 좋은 곳에서 많이 뜯겨야 되죠. 그러니까 풀이 좋은 지경을 고스란히 서로가 가서 이 종들이 가서 싸움이 붙는 거라 서로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삼촌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거라. 그래서 이 조카를 데려다 앉혀놓고 묻지않아요. 야야, 요즘에 우리 종들이 양떼 가지고서 충돌이 있다 하니 우리 이러지 말고 네가 우측을 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좋은 걸 골라라 이랬더니 이 녀석이 시건방지게 몽땅 좋은 건 다 내 거다고 금을 다 꺾고 보니 그 땅을 몽땅 준 것이 소돔 고모라, 당대 기름진 땅, 막 목초지가 푸르러서 너무나 왕성한 그 땅을 다 짜재 뿌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나와서 먼 산 바라보니까 주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너는 동서나무 한번 쳐다봐라, 허벌판입니다. 근데 그 땅 바라보면 다 내가 너에게 주마 했는데 그 땅이 옥토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왜 아브라함이 거기 나와서 거렁뱅이 되었더라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광야의 황무한 땅에 하나님 복이 임하여 그 땅이 복이 땅이 되고, 이미 사람이 눈으로 볼 때 풍성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 불로 인해서 소멸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꿈쟁이들을 되시기 원하고, 꿈을 품은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이 안 간 길이고 남이 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의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이렇게 발전 상황을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면 나이트 형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서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바꿔져 왔단 말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그런 꿈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꿈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꿈은 우연히 저절로 그냥 나 오늘 꿈을 품었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꿈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꿈쟁이가 되시면 여러분이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물질의 피해도 있고 사람에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향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질 때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이 크기 때문에 꿈은 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꿈 없는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꿈 없는 사람이 꿈을 주어서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꿈을 꾸는 그런 기쁨의 새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떠나야 꿈이 이루어져요. 살던 대로가 아니고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입니다. 떠나. 제일 무서운 게 떠나는 거예요. 당신은 친척이나 고향이나 아비집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시족 사유예요. 그 그룹에서 밀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새해에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해. 옛적에 작년처럼 안 살겠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판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판 승부라기, 한판 뒤집기. 이 말씀 못 알아듣나 봐. 유도에서 한판이라는 게 있어요. 반판, 판판이 있어요. 한판이란 뭐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늘 새해 1월 1일에 여러분 한판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신바람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부치기를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치기 하다가 여러분 뒤에서 누러질 때는 한판 뒤집어. 그러면 이게 부치기가 하늘로 춤을 추면서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탁 뒤집어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구우면 맛있어. 인생 승부를 새로 내자. 맛있는 인생을 위해서 한판 뒤집자 이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 금년 한번 뒤집고 시작합시다. 이 떠남과 버림과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곧 한 행위가 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다니시다가 다른 형제를 만나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다시 뭐라 하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혹한 일이죠. 혹독한 실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배였고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걸 내버리고 뛰어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냉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냥 그들이 배나 그물이나 가족이 있으면 그냥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데바와 함께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는 세기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3년 동안 다 다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답답한 일이 되어서 마태복음 10장, 19장에 가면 그걸 묻습니다. 주님에게 묻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19장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베드로의 삶이 놀랍습니다.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도행전과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까지를 바라볼 때 이 꿈을 품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처럼 중간에 여기서 만약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고기 잡는 게 더 유익했죠. 남죠. 근데 고기도 내버려, 이제 잡을 수 없어. 배도 버려, 그물도 버려, 가족도 내버리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끝장났다면 아무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역사가 딱 열리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거장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공항의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길에 나가서 설교를 입이 더듬는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사람이 3천, 5천, 1만 명이 막 몰려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안진병이를 보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가 내게 줄 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신이 나갑니다. 병든자가 나무를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나이 80이 들도록 자기 인생 하나 감당치 못해서 처갓집에 얹혀 산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가 살인자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고 왕실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살인범이 되어 도망을 친 사람으로 나이 80이 되어서 소망이 끊겨진 사람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얼마나 자수를 잘합니까? 자기는 이미 입이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랑과 상대를 안 해버린 고립된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가 눈을 뜨면 하는 것은 자기 장인의 양떼 몰고 들에 다니는 것밖에 40년 동안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돌팔 힘이 있었으면 왜 처가에 얹혀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가장 가기 싫었던, 가장 만나기 싫어서 도망쳤던 그 사람 바로를 찾으러 가라는,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임금이었습니다. 바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아무것도 자기 인생도 감당치 못하는 그에게 그 바로를 향해서 가라는 말씀 자체는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못 가겠다고 자꾸만 거절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그걸 옥죄해서 나중에 형을 붙여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내몰아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보니 자기는 바로에게 가서 이유도 없고 가야 할 갓도 없고 어떤 아무런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그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를 보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을 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짐승의 배설물 냄새만 펄펄 나는 썩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다이 80 뛰어진 인생이 갖고 있는 전부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해에 꿈을 꾸자 하니까 나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내가 믿음도 없고 하면서 자꾸 이유를 댈 텐데 여러분 뻣뻣한 입을 대신하여 아론을 세우고 아멘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그 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 손, 나이는 들어서 늙어서 심혈이 없고 길도 없는 그 사람의 손에 있는 막대기 그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막대기를 딱 보시고 이제는 그 막대기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로 변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가니 바로 천하의 권세 있는 바로가 그 지팡이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지팡이 누구 이름이 붙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뭐가 재능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었어도 지금 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사명 앞에 걸어두는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붙는 순간에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재능이 없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재능 없으면 재능 있는 사람을 붙이실 것이며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주님이 힘을 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꿈을 품은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그물질을 하면서 배나 타고 물고기나 건지는 그런 사람의 중요한 생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이 없이 살 방법이 없죠. 생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생업 위에 알파 플러스가 있으니 거기 하나님의 사명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꿈이 품어지는 것,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말했습니다. 가정은 없을지라도 높은 산에 올라 이 지경을 바라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만약 이 산지를 제가 복음으로 정복치 못하거든 이 손으로 내 심장을 움켜쥐고 죽어버리게 없어. 결단적인 기도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 정복의 권세가 결국은 저 미국을 그 넓고 광활한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전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소수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저 미국이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꿈을 품은 사람은 풍랑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치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꺾임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기에 빠진 때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둥하고 존재하느니라. 자신이 달려온 길을 보니 감옥에도 갇히고 험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꼭 죽었구나 싶은 것이 수없이 왔는데 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어 나를 살려내셨구나. 바울이 인생의 승부를 건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바울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품고 저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갈 때에 배도 파손이 돼서 사람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독사가 물어도 그가 몸에 전혀 독이 범하지 않게 하셨고 어떤 대적이 와도 바울을 결박을 해도 그의 영혼은 결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